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읽을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읽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가 기록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글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연인이 서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매일같이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라 하죠. 사랑의 편지를 썼다고 합시다. 그럼 이 편지를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사랑의 고백의 관점에서 편지를 읽어야 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남자가 얼마나 여자를 사랑하는가 이 마음이 느껴지면 그 글의 목적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러브레터를 읽으면서 분석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문체는 어떠한 문체로 쓰여졌나? 이 남자의 사상은 어떠한 사상인가? 이러한 관점으로 이 러브레터를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남자가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정도를 수치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랑의 마음이라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분석한다고 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사랑이라는 거 없다. 사랑이라는 거 호르몬 작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 과학을 적용하여서 읽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 러브레터의 목적은 사랑을 전하는 거,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 마음만 전달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창세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신앙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읽은 창세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둘째 날, 셋째 날에 창조하신 이 창조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는 이 세상의 배경을 만드는 창조의 역사이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 주셨죠.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 만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물을 만드시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 이렇게 둘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 하늘 위의 물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어서 비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도 물이 있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하늘 위에 있는 물과 이 땅에 있는 물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늘 위에 수증기층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가리켜 궁창 위의 물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하늘 위에 수증기층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나 나쁜 영향들을 다 막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연수를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600년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900년을 살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늘 위에 물이 있어서 대기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나쁜 자외선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창조과학회라는 분들은 이런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물이 언제 쏟아지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에, 그렇죠? 이 물들이 다 쏟아지면서 이 땅이 홍수가 범람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늘의 물이 다 쏟아져서 그 다음부터는 하늘 위에 물층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진화론자들은 그것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과학적으로 설명할까 이런 관점으로 읽을 필요가 없다고 했죠. 이런 설명도 가능하고 저런 설명도 가능하겠구나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빛과 함께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죠. 물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항상 물이 있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서울은 한강을 끼고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물이 있어야지만 그곳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기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을 창조하여 주신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필요한 거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금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 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지탱해 주신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지탱해 주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물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먹는 물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여 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생수의 강을 먹게 될 때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생명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육신을 위한 물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영혼을 위한 생명수도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한강이 있어서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죠. 다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도 수도꼭지만 열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오도록 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생명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 영혼이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지만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기도할 때도 생명수가 필요하죠. 생명수가 임하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열정이 생기는 것이고 뜨거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물가 여인처럼 육신의 물만을 위해서 따라 살아가진 않았는가?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이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진 않았는가?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둘째 날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어 땅, 즉 육지를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죠. 9절의 말씀을 보면 육지를 창조하는 장면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을 창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먼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모이기 전에는 온 세상이 뭐로 가득했습니까? 물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때 비로소 육지,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땅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넘쳐나는 물이 한 곳에 모이게 되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을 다 물로 뒤집어 싸고 있으면 그 안에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장마가 계속되니까 물난리가 나고 강이 넘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막 그 문자가 왔죠. 재난 문자, 그 강이 범람하니까 조심하십시오. 문자가 왔습니다. 강물이 조금만 불어나서 넘쳐도 사람들은 그거 조심하라고 문자 보내고 난리가 나게 됩니다. 물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넘쳐나게 되면 또 다른 재앙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닙니까? 물은 좋은 것인데 그 물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심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곳은 반드시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쪽에 물이 좋다고 하여서 물이 넘쳐나서 물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면 이 세상이 생명이라고는 살아갈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모든 것에는 조화가 필요한 겁니다. 한쪽이 넘쳐나게 되면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고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조화가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형성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화가 중요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만 잘 읽으면 되지, 성경만 잘 알면 되지, 기도와 찬양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만 읽는 사람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교제를 알지 못하는 거죠. 기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감격하고 찬양을 통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그 감격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조화를 잃어버린 신앙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만 열심히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찬양은 열심히 부르고 또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높이지만 말씀을 듣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루하다라는 거죠. 조화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막 기도해서 신비 체험을 한다. 그런데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막 기도하면서 영적인 체험하고 신비 체험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기초가 없고 또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화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조화가 깨어져 버리게 되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바다와 육지가 조화를 이룰 때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넘쳐버리면 화가 되는 것이고 재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게 다 조화롭게 됩니다. 감정도 잘 다스리죠. 감정도 잘 다스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조화롭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조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기도도 잘 해야 되고 찬양과 감격 있는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도 조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성 기도해야 된다 하니까 무조건 통성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통성 기도 잠깐 멈추고 침묵 기도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깊은 만남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통성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마음으로만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반대로 입을 열어서 기도해 보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통성기도할 때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좋은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50대 50이 되는 거예요. 50은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도 해보고 50은 깊이 묵상으로도 기도해보고 이러한 조화가 있으면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데 통성기도 아니면 나는 기도 못해. 이건 약간 좀 부족한 거죠. 어리숙한 기도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나는 침묵으로만 기도할 거야. 통성기도하는 사람들 시끄러워. 이렇게 말하는 거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조화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짜 건강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조화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다 만들어 놓으니까 조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건강하다 말하는 거죠. 사람의 몸도 다 조화롭게 만들었잖아요. 눈도 2개, 콧구멍도 2개, 귀도 2개. 만약에 눈이 하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것을 다 조화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조화롭게 해야죠. 교회 모든 일들도 조화롭게, 다 은혜롭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조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지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조화롭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물, 열매, 농사 지을 수 있는 거 다 만들어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 신앙을 고백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신앙을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내가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세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감사한 거예요. 내게 없으니까 내 거 막 주장하고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마음을 유연하게, 그것이 성숙한 믿음, 조화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책임져 주는 겁니다. 다 주시는 거죠. 모든 것 창조하여 주시고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